6월 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the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6월 첫날이 되었고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강건케 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놀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에는 분열이 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였고 성만찬을 왜곡하였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경쟁하였고 부활에 대한 혼란도 그들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참 놀라운 너무 의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모습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작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많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나 서로를 볼 때, 또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가능성을 보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지금 여기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성경에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부족하기에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지요. 은혜란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를 보기 전에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반대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 먼저 보입니다. 그의 연약한 점부터 우리는 붙잡고 시비를 걸고 그의 연약한 점을, 그 약점을 붙들고 그를 농락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보면 먼저 문제부터 보입니까? 어쩌면 그 눈은 은혜 없는 눈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오늘까지도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볍게 보셨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겁게 여기셨기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시작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8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들이 끝까지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8절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인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어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의 핵심, 그 주어가 주님께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서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 세워주십니까? 주님께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튼튼히 세워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모든 말에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까? 우리를 왜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든든히 하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한 가지를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의 현재 모습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상태를 보며 낙심해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죄와 싸우다 넘어집니다. 삶에 기대한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또 여러분 속한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어렵고 위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책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희망은 성도들의 성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끝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람과 공동체를 볼 때에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완성해 가고 계신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붙들고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결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로 붙드시며 끝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넘어짐과 실패를 보며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뒤돌아 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며 정죄하고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만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죄보다 회복을, 비난보다 격려를 선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